자, 주먹 쥐시고 우리 옆에 좌우에다 같이 우리는 이겼습니다. 앞뒤로 다시 해요. 하나님이 날려버렸습니다. 앞으로도 날아갈 놈들 많아요. 하나님 폭풍처럼 날려버려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오해가 없어야 됩니다. 교회는 사람들만 모인 단체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만 모인 것이 교회가 아니고 거기 안에는 예수님이 임재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사람의 육신의 눈으로 교회 보면 너나 나나 다 똑같은 인간으로 보이지만 박원순 눈으로 보면 그러겠지. 니들이나 서울시 내가 거느린 공무원이나 똑같다 이렇게 보이겠지만 전혀 다른 거예요. 교회 안에는 거룩하신 그분이 좌정하여 계십니다. 할렐루야. 봐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을 갈 때에 예수님이 빛 가운데서 정오에 정면 충돌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 무서워서 바짝 엎드려서 주여 니시나이까 이렇게 물었거든. 주여 니시나이까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랬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이해가 안 되는 말이 있어요. 바울은 예수를 핍박한 적이 없어요. 바울은 예수 믿는 놈을 핍박했지. 그렇죠? 바울은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지 예수 자체를 핍박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예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핍박했는데,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를 타격했더니 반응이 어디서 왔냐 하면 하늘에서 오기를 바울아 바울아 어찌하여 나를 믿는 자를 까느냐, 이게 아니고 바울아 바울아 어찌하여 뭐라고요? 주님 자신이라 그랬어요. 왜? 교회가 주님의 본체니까. 주님의 몸이야. 주님의 몸. 교회는 주님의 몸이야. 따라서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주먹 한번 쥐어봐봐. 옆 사람 한번 쥐어봐. 어깨 한번 딱 쥐어봐. 딱 쥐으면요, 옆 사람이요, 왜 날 때려 말하기 전에 주님 위에서 그래요. 왜 나를 때려? 주님이 말한다니까. 왜? 여러분은 주님의 몸이니까. 정강훈을 치면요, 나는 가만히 있어도 주님이 그래요. 왜 너 나를 치느냐 그래? 주님과 교회는 같은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건드리면 날아간다 이거야. 2000년 인류 역사가 증명되는 거야. 바로도 날아가요. 다 날아가게 돼 있어요. 가이사도 날아가요. 네로왕도 날아가요. 다 날아. 교회에 손대는 건 무조건 날아가게 돼 있어. 대한민국 지도자들 잘 들어. 당신들 함부로 까불지 마라. 어디 겁대가리 없이 교회 손대면 죽어요. 무조건. 자살하려고 떠들어 난리야. 또 지금 자살 후보생들 많아요. 지금 한국에 자살 후보생 많은데 그래서 우리는 이긴다 이 말이야. 확실히 이기는 거야. 확실히.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우리 신학 특강 중에서 이제 성경 자체를 이제 들어가는 로마서를 시작했는데, 이거는 성경 중의 성경이요. 신구약 성경 66권, 70권 중에서 유일한 책이 로마서란 말이에요. 로마서. 알아요? 그래서 로마서에 대해서 지금 내가 시작을 했는데 오늘도 잘 들으시고, 믿습니까? 다시 내가 말씀드리는데, 내가 여기서 성경 강의하는 것은 성경의 기록이 마친 후에, 성경 사도들이 성경 기록 마쳤잖아요. 마친 이후에 처음이요. 처음. 눈치를 알아차려야지. 믿습니까? 그런데 말이야, 내가 보니까 비가 온다고 3마리가 집에 갔어. 아이고, 이런 낙가무라들 저거 참 또 허다한 물이 동그라미 또 쳐야 되는지 모르겠네. 참 허다한 물이 또 동그라미를 쳐야 되는지. 주님 한 분밖에를 부르시고, 주님 한 분밖에입니다. 부르시고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겠다 이거예요. 주님 한 분밖에는 주님
주님 한 분입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는 없지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말, 나는 행복해요.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그 안에서 변화사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하나님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주님 한 분입니다. 주님 사랑하리 없어요. 작은 가슴이요 작은 가슴 뜨거운데 주님 피가 흘러요. 주님 한 분밖에는 제한하지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반성 위에 서리라. 두 손 높이 들고요. 나는 행복해.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편하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아멘. 할렐루야. 이번 주의 주제는 영적 세계의 몇 대 법칙이요? 결국 성경 중의 성경인 로마서에 대한 말씀을 상고에 들어갔습니다. 로마서는 신구약 성경 전체 66권 중에서 핵심되는 성경이라고 해요. 그래서 모든 주석가들이 주석을 쓸 때에 마태복음과 창세기부터 안 해요. 칼빈도 그렇고 루터도 그렇고 모든 주석 성경 해석책을 쓸 때에 제일 먼저 쓰는 책이 뭐라고요? 로마서. 로마서부터 먼저 써요. 왜? 로마서만 제대로 쓰면 나머지는 다 된다 이 말이거든. 내가 좋아하는 중국의 니토수생이라고 하는 워치만이도 로마서 주석부터 먼저 썼어요. 로마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생활이라고 하는 그것부터 먼저 썼는데, 그만큼 이 로마서가 열리면 모든 성경이 다 보인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번에 이 로마서가 뻥 뚫리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로마서를 이 해석해 놓은 책들도 많고 주석도 많은데 쭉 읽어보면요, 뭐 말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이 성경이 다시 열리고 해석되는 것도 동일한 방법이에요. 인간의 지각 가지고는 안 돼요.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은 성령으로만이 풀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성령으로 기록돼서 이게 암호 처리되어 있는데 성경이 이거를 성령으로 암호 처리된 성경을 인간의 이성으로 접근하면요 반드시 이단돼 버려요. 성령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성령으로 들어가야 돼요. 기록한 영이 도와줘야 돼요. 따라서 합니다. 주여, 기록한 영으로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성경을 기록한 그 영이 여러분을 덮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성경이 활짝 열린다 이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정강훈 목사 보란 말이야. 나는 미국에 유학도 안 했지, 나는 책도 많이 읽었지, 공부도 꼴등이지, 근데도 내가 성경 하나는 도사거든. 왜 그러냐? 접근 방법이 전혀 다른 거야. 성령으로 기록된 성경을 나는 성령의 통로로 들어가는 거야. 아멘. 이거는 아주 초신비한 사건인데 이런 말을 해도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나는 성경 읽다가 이 성경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야. 있다고 이해 안 될 때는요, 딱 거기다 손을 딱 얹고 바로 방언을 시작해버려요. 방언을 딱 해보면요, 그때의 성경을 기록한 그 영이 나를 덮쳐요. 그래서 이 의미가 뭔지를 성령이 쫙 열어주세요. 그래도 내가 모를 때는 심지어 이건 좀 위험한 말인데, 예를 들면 수가성 우물가, 요한복음 4장 우물가의 여인처럼 알죠? 이제 하여튼 간에 그것을 읽다가 이게 뭔 뜻인지 잘 모르면은 탁 방언하고 기도하면요 우물가의 여인에 대한 환상이 나타난다니까. 기가 막히죠. 나는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있다니까요. 오해하지 말래요. 오해 안 하면 내가 더 심각한 거 얘기해 줄게요. 진짜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선악과 따먹었죠. 나 이게 안 풀려가지고 방언도 하고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했는데, 주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선악과 따먹은 것을 환상으로 보여줬다니까. 기가 막히죠. 기가 막혀. 기가 막혀. 기가 막혀. 기가 막혀. 그러니까 저를 만난 여러분은 무조건 복 받은 거야. 성경 100번 읽은 것보다 더 나은 거야. 100번 읽은 것보다 날 만난 사람은 훨씬 복 받아. 주먹 다 쥐어봐. 옆 사람 쥐어봐. 너 그거 알고 앉아있냐 물어봐. 알아요 몰라? 알기는 뭐 알아. 또 듣다가도 또 지한테 또 안 맞는 게 있으면 또 중간에 가방 들고 나간다고 또. 아이고 나까무라 같이 생겨가지고. 아니 내가 하는 말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이해가 다 되겠냐고. 내가 하는 말이 여러분이 이해가 100% 다 되면 나도 수준이 여러분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돌대가리인 여러분들은 내가 하는 말이 가끔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야 근데 인간은 지가 이해 안 되면, 누가 이해 안 되면? 지가 이해 안 되면 무조건요 지를 기준으로 삼아요. 에이 따라봐. 에이 그러면 안 되지. 아멘. 그래서 이 로마서의 내용도 결국은 구원의 책이기 때문에 모든 성경은 다 구원의 책이라 그랬어요. 자, 지난주에도 내가 말했는데 들어봐요. 수정 알죠? 수정. 여자들이 좋아하는 수정 알지? 수전 광산에 가면요, 경상남도 양산에 거기 가면 일제시대 때 캤던 수정 광산이 있어. 큰 수정은 주먹만 해, 주먹만 해. 수정이. 근데 수정은 생긴 이렇게 몇각형 수정이 똑같이 모양이 같단 말이야. 그걸 망치를 놓고 딱 때리면요 박살나요. 딱 흩어지는데 깨어진 모양도 원체 큰 거하고 같아요, 달라요?
똑같아요. 또 때리면 또 쪼개져도 모양은 똑같아. 그와 같이 성경은 전체를 다 모아놔도 다 성경은 구원 역사예요. 구속사라 그래. 구속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한 장씩 찢어놔도 모양은 똑같아요. 맨 구속사예요. 또 장별로 또 사건별로 찢어놔도 모양은 다 똑같아요. 결국 인간을 구원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로마서도 당연히 로마서의 흐름이 로마서 1장이 자연인의 죄란 말이야. 자연인의 죄. 따라서 자연인의 죄. 2장은 유대인의 죄니까 종교적 죄야. 따라서 종교적 죄. 3장은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요. 모든 인간은 다 죄인. 4장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5장은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과 화평, 그리스도의 화평을 말하는 것이고 6장이 바로 세례요. 세례. 연합이란 말이에요. 연합. 아멘. 7장이 뭐요? 자의 파쇄. 자의 파쇄. 뭐라고요? 8장이 뭐라 그랬어요? 8장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란 말이야. 이렇게 로마서의 순서가 쭉 흘러가는데, 아멘. 흘러가는데, 이 로마서는 구원의 책임에도 불구하고 시작은 뭘로 하느냐? 잘 들어봐야 돼요. 시작은 영적 세계 4대 법칙 중에서 율법으로 시작해요. 율법. 따서 율법. 그러니까 이 율법을 다른 말로는 뭐라 그런다고 했어요? 다른 사람들 행위의 법. 다시 공의의 법.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어? 양심의 법. 양심의 법. 또 뭐라 그랬어요? 이것은 왜 사람에게 나타나느냐? 율법이 왜 나타나냐 하면은 이것은 나의 영적 상태야. 영적 상태. 내 영적 상태를 이걸 다 폭로하기 위하여 드러내기 위해서 율법이 나타난다 이거야. 아멘. 그렇게 말하면 우리 신약시대에 사는 성도들과 목사님들과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 바울의 의도를 잘 못 깨달아서 그러면 신약시대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니 왜 신약에서 왜 율법을 강조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을 써놨어요. 이런 말을. 자, 한번 읽어보시면 제 26절부터 읽으시면 시작. 또 오직 믿으로 믿음의 법이론다. 28절 시작. 그 다음에 봐요. 뒤에 31절 보란 말이에요. 31절 시작. 그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 그러면 이제는 율법을 피하느냐? 이젠 율법이 필요 없냐? 율법 시대가 지나갔다. 구약 피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굳게 세우느냐. 왜 바울이 인간의 구원 역사를 설명하면서 율법을 오히려 세워야 되냐면 율법을 세우지 아니하면 두 번째 법이 안 와요. 다른 사람은 성자의 법. 이거는 성부의 법이란 말이야. 이 두 번째 법은 이거는 믿음의 법이야. 믿음의 법. 믿음의 법. 따라서 믿음의 법. 다른 사람이다. 은혜의 법. 은혜의 법이라. 은혜의 법. 이거는 속죄의 법이야. 속죄의 법. 이거는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된 거예요. 십자가. 그러니까 사람이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려면 시작은 율법이 세게 나타나야 되는 거야. 그래서 기독교 2000년 역사에 한 시대에 크게 쓰임받은 시대적 대표자들은요, 제1법이 뭐라 그랬어요? 성부의 법, 성부의 법, 율법, 행위의 법,
공의의 법. 이 제1법에 아주 강하게 걸린 사람들이 한 시대의 영계의 거성이 되는 거예요. 누가? 말틴 루터. 말틴 루터가요, 속죄의 은총이 오기 전에, 두 번째 법이 오기 전에 말틴 루터는 제1법에 된통 걸려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수녀하고요 바람핀 것 때문에요, 수녀하고 바람핀 것 때문에 거의 그것은 확실했어요. 그 뭔 죄라고는 말한 적 없는데 수백 년 지나 보니까 여러 가지 참조 문헌을 다 들춰보니까 이 말틴 루터가 수녀하고 뭔가, 캐톨릭은 공식적으로 선언했어요. 말틴 루터가 왜 캐톨릭을 깨고 나갔냐? 수녀하고 바람나서 둘이 결혼하려고 깨고 나갔다. 캐톨릭은 공식 선언을 했어요. 우리 개신교는 공식 선언 안 하는데, 그러나 하여튼 사람이 모르고 하나님이 모르는 죄가 하나 있었어. 그래가지고 그걸 해결하려고 그냥 무릎에 피가 나도록 이 성 베드로 성당 그 계단을 말이야 무릎으로 다 까지도록 오르락내리락 해도 속죄함이 안 오는 거야. 그만큼 말틴 루터가 율법에 세게 걸린 사람, 세게. 이해되시면 아멘. 사도 바울도요 율법에 세게 걸린 사람이요. 나는 죄인 중에 뭐요? 죄인. 괴수 중에, 이게 율법에 제대로 걸린 사람이 하는 거예요. 성 어거스틴 말할 것 없어요. 성 어거스틴은 이 율법에 걸려가지고, 존 칼빈 마찬가지야. 존 칼빈의 그 OP라고 있잖아요. 전적 부패, 전적 타락, 무조건적 선택, 불가항력적인 성도의 견인. 이게 칼빈 5대 교리거든. 이것의 그 내용을 보면요, 이 존 칼빈도 율법에 된통 걸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은혜의 세계 영계에 깊이 들어가려면 정강훈 목사처럼 율법에 된통 걸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로마서를 쓸 때에 제일 앞에는 율법에 대해서 강조하는 거야. 아멘. 그래서 로마서 1장, 2장, 3장은요 이걸 읽어보면요 인간 속에 있는 죄가 다 탄로나게 돼 있어요. 맞습니까? 23가지 죄가 다 하나님이 그들의 정욕대로 버렸었으니 해가지고는 쭉 제목이 나와. 한번 읽어볼래요? 자, 로마서 1장 한번 펴봐요. 1장 다 찾으셨으면 아멘. 18절부터 읽어봐요. 18절부터 시작. 또 또 26절 시작. 또 28절 시작. 자, 29절 시작. 또 왜 로마서가 읽어보면 얼굴이 뜨거워서 마치 내 속에 들어갔다 나간 사람처럼 우리의 내면적 세계를 이렇게 다 까발리느냐?
왜냐하면 율법이 세게 안 임하면 두 번째 법이 안 와요. 따라서 은혜의 법, 믿음의 법, 속죄의 법 안 오고, 그 다음에 이 율법은 사명이 있어요. 율법이 왜 사람에게 나타나냐면, 율법의 사명이 뭐냐면 인간으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붙잡도록, 너는 이런 상태에 있으니까 너의 희망은 너 자신에게는 없어. 그러므로 빨리 예수를 붙잡으라고. 예수를 붙잡으라고는 몽학 선생을 하기 위하여 율법이 세게 나타나. 아멘. 근데 사람이 이 성부의 법을 이걸 자꾸 피하여 가려고 그래. 인간들은. 예수님 보세요. 하루는 한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 이 사람이 질문 자체가 틀렸어요. 질문을 통하여 예수를 올무에 빠지려고 하는 거야.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거든. 구원은 어떻게 하여야가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야. 근데 질문 자체가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의 자기가 뭘 행위를 해야 구원받는 줄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 기가 막힌단 말이야. 그래, 그 예수님 그랬어. 성경에 뭐라 그랬냐?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계명을 지키라. 그래서 계명을 지키라. 자, 주님이 율법을 갖다 대는 거야. 계명을 지키라 그랬어. 계명을 지키라니까 이 청년이 거짓말하는 거야. 나는 모든 계명을 지켰나이다. 이 청년에게는 율법이 안 임한 거예요. 율법이 임하면요, 주님이 딱 질문해서 주님이 딱 말하면 바로 그 앞에 굴러야 돼요. 주여, 나는 죄인이어서 이래야 된단 말이야. 어디 예수하고 맞짱 들라고 하면 돼, 안 돼? 여러분, 정강훈하고 맞짱 들으면 돼, 안 돼? 어디 맞짱 들라고 자꾸 덤비고 난리야. 내 전화번호를 내가 공개했더니 귀찮아 죽겠어. 그냥 대답하려고 나 귀찮아 죽겠어. 아주 그냥 김밥이 엿구리 센 소리를 계속 문자 메시지로, 목사님 뭐 내 생각에는 이렇게 생각되는. 나 힘들어. 나 힘들어. 앞으로 나한테 질문하기 전에 여기 청교도에 목사님한테 먼저 물어봐요. 알았죠? 목사님들은 다 알아. 나를 알기니까 예비로 다 물고 나도 그래도 해결 안 되는 사람은 나한테 문자 메시지. 그러니까 예수하고 맞짱 뜨려고 덤비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 아, 그래? 너는 성경을 계명을 다 지켰나고? 사실은 그 청년이 지켜 못 지켜? 못 지키면서 거짓말하는 거야. 나는 계명을 다 지켰다 그랬어. 이게 뭐냐? 율법이 안 임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율법이 안 임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 대가리를 들어요. 나는 죄인의 소리를 안 해요. 율법이 안 임한 사람들은요, 아주 율법 앞에 담대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더 센 율법을 갖다 때렸어. 아, 그래? 다 지켰다고? 사실은 다 지켜서 안 지켰어? 안 지켰지? 안 지켰는데 지켰다고 하니까 주님이 그러면 자, 그 다음에 또 더 높이는 거야. 주님이 너 모든 재산을 팔으라는 거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 그러면 그때에 이 청년이 모든 재산을 팔아서 주라고 하니까 그 율법은 못 넘는 거야. 그래서 도망갔다 그랬어요. 도망갔는데 만약에 이 청년이 그것까지도 흉내를 냈으면, 모든 재산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면 구원받을까 못 받을까? 못 받아요. 못 받아. 못 받는데 주님이 계속 율법의 강도를 높이는 거야. 그러면 주님이 왜 그렇게 말하느냐? 너는 너의 행위로는 구원이 안 된다는 거야. 그 만약에 그 청년이 모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눠줬으면, 그럼 주님 이제 나 구원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그래. 그 다음에는요, 주님이 뭐라고 한자요? 오른손가락을 잘라가지고 그 병 들어가는 사람한테 피를 먹이고 와라. 이래. 그래서 가서 또 칼로 잘랐어. 피를 먹이고 왔어. 주 구원 받았습니까? 아니, 세 번째 손가락을 또 자르라고. 주님은 계속 강도를 높여간다고요. 계속. 왜냐하면 구원 자체에 접근이 틀려 먹은 거야.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근데 자꾸 율법을 가지고 맞짱을 뜨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근데 그래도 율법이 왜 필요하냐면 율법은 인간을 기죽이려고 그래요. 기죽이려고. 뭐 하려고요? 예수 앞에 무릎을 꿇게 하려고 율법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없이는 구원으로 가기가 힘든 것이 뭐냐 하면 율법이 없이는 자기의 꼬라지를 모르는 거야. 내가 얼마나 전적으로 부패했는지, 얼마나 전적으로 타락했는지, 얼마나 내가 형편없는 인간인지, 내 힘으로는 구원은 고사하고 8원도 못 얻어. 8원도. 구원이요 8원이요? 예? 구원? 이런 자리 9개. 구원. 예수가 없이는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 이 땅에 오신 것이 왜 오셨느냐 하면 두 번째 법을 이루러 왔어요. 따라서 성자의 법, 믿음의 법, 은혜의 법, 속죄의 법. 십자가의 도를 이루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도 주님이 시작은 뭘로 하느냐? 시작은 율법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첫 가르침 산상수훈 있죠. 마태복음 5장 예수께서 산에서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 자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는 자는 뭐 있느니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기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쭉 나가죠. 이 주님이 첫 가르침에서 이거를 들고 나와요. 이거요. 율법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는 원래 율법은요 여자하고 붙어 자야 간음죄야. 근데 예수님이요 율법을 뻥튀기 해버려. 확대시켜요. 인간에게 소망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소망이. 아예 구원 자체가 받을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몰고 가기 위하여 누구든지 마음속에 음란한 마음을 품은 자는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해돼요? 나중에 내가 경험해 보니까 나한테 율법의 빛이 착 세게 임하니까 저에게도 율법이 왔을까 안 왔을까? 안 올 리가 없지. 주님이 나를 만들기 위하여 주님의 율법이 나한테 강타하니까 내가 얼만큼 힘들었냐면은 내가 존재하는 자체가 죄더라고. 내가 인간으로 존재하는 자체가 죄야. 뭐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고 그냥 존재하는 자체가 죄로 느껴져. 숨도 못 쉬겠어. 숨도. 나는 죄 덩어리라서 숨도 못 쉬겠더라고. 그래서 나는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짓을 많이 했어요. 내가 뭐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내가 그것만 사고 친지 알아요? 그 정도가 아니요. 내가요 강대성에 누워서 이랬어요. 주님, 오늘부로 내가 주님의 자녀에서 은퇴를 하겠습니다. 스스로 반납하겠습니다. 난 주님의 자녀권을 반납하겠습니다. 왜? 이 나 같은 사고뭉치 이런 죄인 중에 죄인을 주님이 관리하기가 너무 힘드시니까 내가 효도하는 마음으로 오늘부로 나는 주님의 자식에서 은퇴를 하고 스스로 나는 지옥불로 들어가는 것이 그동안 받은 은혜를 갚아드리는 길은 이거밖에 없으므로 내 존재 자체를 난 지옥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더라니까 하도 숨이 막히니까. 그리고 이 세상에서 나보다가 더 큰 죄인은 한 명도 없는 거야. 여러분도 여기까지 임해야 율법이 임한 거야.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은 누구예요? 뭔가 눈치챘네. 오늘 눈치꾼들만 모였어 보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인간이 누구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개 같은 인간이 누구예요? 근데 내가 너희들을 개 같은 애라 그랬더니 시험 들어서 집에 가잖아. 그 율법이 아니면서 그래. 율법이 임하면요 가나안의 수르보니의 여인처럼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취함이 마땅하지 않다. 그게 쓰리 쿠션으로 개 같은 년이란 말이거든. 내가 그냥 성경에 없이 개 같은 년이라는 소리 잘 안 해요. 난 성경에 근거하여 하는 거야. 개 같은 년이라고 최초로 말한 사람이 예수요. 예수. 수르보니 여인이 와서 주여 내 딸이 귀신 결례나이다 고쳐서 그러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이게 뭐냐? 쓰리 쿠션으로
너는 개 같은 년이다 이거야. 이방 개 같은 년이 어디 와서 덤벼. 그러면 시험 들어서 집에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랬더니 참 율법이 임했는데도, 율법이 세게 임했단 말이에요. 임했는데도 이 여자가 뭐라기를 율법 앞에 거꾸로 진 거야.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벗나야 돼. 내가 개 같은 년인 것을 인정합니다. 여러분도 개 같은 년 맞지? 아멘 안 년들은 뭐야 이것도 머리를 다 깎아버려야 돼. 여러분 개 같은 년 맞지? 내가 개 같은 년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으니 내가 개 같은 년은 맞지만은 주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에게 율법이 강타할지어다. 그래야 여러분들은 옆 사람하고 안 싸워요. 왜? 나는 나 같은 죄인이란 말이야. 옆에 사람은 천사고. 근데 여기 보면요 다 옆에 사람이 다 지보다 못한 인간으로 보여. 맞지? 제일 싸움 많이 하는 데가 뭐냐? 지금 체육관에 있는 부대들. 내가 보고 다 받아요. 또 보고 다 받아. 여기에 싸우려고 모였나? 아이고, 체육관에 있는 집단 공동체 있잖아요. 저기 체육관에 자는 것들 맨날 싸운다. 오늘도 3마리 싸웠고 뭐 머리채를 잡아 뜯었고 뭐 화장실에 가서 둘이 붙어서 1대1로 쥐어봐갖고 뭐 별보고를 다 받아요. 목사년들이 그런 거예요. 목사년들이 삐졌어. 또 벌써 눈빛 보니까 저 새끼가 들어주니까 뭐 이제 목사년까지 나왔다. 이제 나도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나도 주의 종인데 너가 나보고 목사년이라 그랬다. 그럼 목사년이지 뭐야 그래. 여의도 가서 5만 원 주고 목사님 받았잖아. 내 다 알아. 니들 정체를 다 알아버려. 오죽하면 내가 니들을 불러서 재교육을 왜 하는지 알아요? 정신 나갔어. 한국교회 무너져 버렸어. 우리 교회에서도요 집사하던 년들이요 한 달 만에 나가서 목사 와가지고 목사님 나 한 달 전에 목사 됐습니다. 아이 개 같은 년들 머리를 다 잡아 뜯어버려. 에휴 따라가. 에휴 할 수 없어. 여러분들은 이제 목사 안수는 가불로 받기는 받았으니 이제 할 수 없이 내용을 보충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사 안수 받은 그 범죄 행위를 내가 용서해 주려고 내용을 채워주는 거예요 지금. 어차피 목사는 됐잖아. 목사는 됐으니 땅을 파자니 힘이 들고 빌어먹자니 뭐요? 성경도 안 읽어. 이것들 성경도 안 읽어. 땅을 파자니 따라서 땅을 파자니 힘이 들고, 이게 여러분식으로 말하면 뭐냐? 목회를 하자니 힘이 들고. 그렇다고 또 목사 안수 받아가지고 집구석에 앉아서 또 손주 붕알만 만지고 하다 보니까 빌어먹자니 며느리한테 빌어먹자니 며느리한테 그 애 키워주고 돈 받자니 창피하 부끄럽구나. 그래 할 수 없어. 여러분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자리에 왔어. 그러니까 여러분 어차피 실수로 목사를 받아도 받은 거니까 이제는 내용을 채우는 길밖에 없어. 내용을. 아멘. 오늘까지 목사 안수 안 받고 참고 기다린 사람들은 잘 돼서 이제 내가 목사 안수를 할 테니까 이제. 아멘. 할렐루야. 두 손 들고 아멘. 참 감사하지. 감사해. 여러분 진짜 날 맞는 거 감사해. 아이, 정말 100번 찔러서 절 받으려고 힘들어 죽겠네. 내가 참 100번 날 맞는 거 감사해야지. 이제 눈치챘죠? 그래서 예수님도 부속사를 시작할 때는 구약의 율법을 더 확대시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너 자신에게는 구원받을 힘이 있다 없다? 완전히 길을 죽이려고. 그리고 예수 앞에 굴복시키려고. 주여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왜 율법을 확대시켰냐? 인간으로 하여금 예수 앞에 두 손을 들게 하려고. 그래서 율법을 확대시켰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확대시키니까 거기서 거꾸로 지는 사람은 구원받는 거야.
계속 예수님하고 맞짱 뜨면서 계속 하는 사람은 구원 없어요. 믿습니까? 이해됐으면 아멘입니다. 두 손 들고 아멘. 자, 봐요. 이렇게 설명해도 못 깨달으면 안 돼. 잘 깨달아야 돼. 자, 보세요. 하루는 예수님이 말이야, 율법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율법과의 관계. 예수님이 이제 제자를 데리고 뭘 가르치는데 바깥에서 막 웅성웅성웅성웅성 사람이 와서 데모떼가 왔어. 그 왜 떠드냐 봤더니 거기에 여자 비명소리가 나요. 사람 살려! 사람 살려! 꼭 여러분하고 비슷한 년들이에요. 사람 살려. 보니까 여자 머리채를 딱 잡고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들이 데리고 와서 예수 앞에 내 편기를 치니까, 근데 왔는데 보니까 여자가 빤스만 입고 왔어. 정강훈 목사의 트레이드 마크야, 빤스. 빤스만 입고 왔는데 저통도 다 튀어나오고 빤스만 입고 왔는데 그 여자가요, 그랬는데, 그래서 늠름한 율법사들이 예수 앞에 고자질하는 거야. 예수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러면 우리가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년을 잡아왔다. 현장에서. 그래 봐라, 이거 빤스만 입고 왔지 않냐 이거. 현장에서. 남자는 도망갔다. 현장에서 가늠하는 년을 잡아왔는데 성경의 율법에 의하면, 율법에 의하면 이런 여자는 돌로 치라 하였다. 예수야, 너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 물었어. 자, 이제 예수님이 진퇴양난이요. 딱 걸려들었어. 예수님이 말하는 대로 흠을 잡으려고. 아, 그래? 성경에 이런 가늠하다 잡힌 여자는 돌로 치라 하였으면 돌 가져와 바로 죽여라, 이렇게 말하자니 이 사람들은 반대를 가지고 걸라 그래. 뭐냐? 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인정머리도 없느냐? 저렇게 잔인한 놈이 무슨 예수냐? 이렇게 걸라고 하고, 요즘 김용민이가 날 거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이렇게 말해도 걸고 저렇게 말해도 걸고 개판이요. 반대로 야야야야야, 사람이 살다 보면 약해서 그래 한번 그래 죄를 질 수 있지, 그래 니들은 죄 안 지냐, 풀어줘 이러면 예수를 윤리관념이 희박한 사람, 방종자, 이렇게 걸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가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고 할 수 없어서, 예수님이 누굽니까? 솔로몬을 만든 사람이요. 지혜의 왕 중의 왕이요. 예수님이요, 딱 주님이 말하는 거야. 땅에다가 글을 쓴 거예요. 글을. 뭘 써요? 글을 땅에 썼는데 그 글이 뭐라고 썼는지는 성경에 없어요. 없는데 이 글을 보고 구경꾼들이 일으킨 반응을 보면 그 글이 뭔지의 힌트가 나와요. 자, 글을 썼는데 그 내용 아시죠? 글을 썼는데, 글을 쓰다가 주님이 허리를 들고 일어서더니 이렇게 말했어.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뭐라고요? 돌로 치라. 따서 치라.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 저 새끼가 뭘 안 해? 나도 어제 딴 년하고 자고 왔는데 저 새끼가 말이야 꼭 내 속을 콕 찌르네. 그래도 도망은 안 가고 눈이 번득번득, 그래도 날 보고 하는 말은 아니겠지, 날 보고 하는 말이야지, 번득번득 하니까 두 번째 주님이 글을 썼는데, 이것도 먼 글을 썼다는 건 성경에 없어요. 그러나 그때 일어난 반응을 보면 먼 글이라는 것을 유출되는데,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야. 처음에 글을 쓴 것은 뭐냐? 십계명을 썼다는 거야. 십계명. 뭘 써요? 십계명을 쓰는데 십계명을 쭉 써나가는 거야. 왜? 니들도 인연하고 똑같다 이 말이요. 현장에 가늠하다 잡혀온 이 여자하고 니들도 똑같다는 거야. 십계명을 쓰는데 십계명 중에서 5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인데, 간음죄는 7번이에요. 7번. 몇 번이요? 7번이요.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쓰니까 사람들이, 저 새끼가 달아내, 저거 내 속을 들여다보는 것 같네. 그래도 도망은 안 가고 버티면서, 그래서 설마 나는 아니겠지, 나는 아니겠지 버티니까 주님이 두 번째 글을 썼는데, 이것도 뭐라고 썼는지는 성경에 없는데 많은 성경학자들이 추측하기를 이렇게 하는 거야.
십계명을 써줘도 이놈들이 율법 앞에 굴복 안 하니까 주님의 목적은 왜 글을 쓰냐? 예수여 나는 죽을 죄인이로소이다. 내가 잡아온 인연보다 나는 더 나쁜 놈입니다. 이 말을 주님은 끌어내려고 그러는 거야. 이해가 돼요? 이거는 내가 내 수법과 똑같은 거야. 나한테요 고자질하러 나한테 상담하러 오는 사람은 절대 좋은 소리 못 들어요. 고자질 딱 하면요 그래요. 야 너는 더 나쁜 놈이야 이 자식아. 설령 그렇게 했다 해도 그걸 가지고 나한테 참소한 놈을 난 바로 쳐버려요 말. 내가 이게 목회 철학이에요. 너는 더 나쁜 놈이야 이 자식아. 아멘. 너는 더 나쁜 놈이 왜 떠들어 이 자식아. 그래가지고 두 번째 글을 썼는데 이 글의 내용이 뭔지를 잘 알아요. 이제 추측이에요. 성경에는 없어. 십계명을 써도 이놈들이 율법에 안 거꾸러지니까 오늘은 여러분이 율법에 거꾸러져야 돼요. 알았죠? 가슴을 치며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 세상에 제일 큰 죄인이 누구요? 맞죠? 그렇게 안 되니까 주님이 두 번째 글을 쓰는데 뭐냐? 사건을 썼다는 거예요. 사건. 맨 앞에서 소리 제일 세게 지르는 놈 있지요. 돌로 치자 예수야 어떻게 인연을 죽여 말어 이렇게 하는 그 놈을 향하여 너 언제 어디서 몇 월 며칠 날 어느 여관방에서 너도 붙어 먹었지. 그러니까 제일 앞에 놈이 보니까 짓걸 쓰고 있거든. 아유 무서워 도망갔어 한 놈. 다음 타자 나와. 너는 언제 어디서 또 롯데 호텔에서 어떠냐고 붙어 먹었지. 헛뜨고 도망갔어. 그래서 어른부터 시작하여 어린애까지 다 도망갔다 그랬어. 그러면 예수님이 왜 그 사람들에게 잡아온 가늠하다 잡아온 여자한테 왜 율법을 갖다 때릴까? 예수 앞에 두 손 들게 하려고. 따라서 예수여 나는 죄인입니다. 그 말을 끌어내려고. 왜? 그래야 구원이 이루어지니까. 이해되시면 아멘. 믿습니까? 정강훈 목사가 여러분에게 욕을 하고 율법을 확대시킨 이유가 있어요. 왜? 여러분을 예수 앞에 거꾸로 들려고 그러는 거야. 두 손 들게 하려고. 왜? 인간은 전적 부패, 전적 타락, 무조건 선택, 불강력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길은 예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율법을 확대시키는 이유는 뭐냐? 예수 앞에 굴복시키려고 그러는 거야. 믿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폐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구원 사역을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지나간 율법은 구약책이라고 해서 무시하면 안 돼요. 율법이 없으면 두 번째 법이 안 와요. 이해됐어요? 확실히 이해됐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율법은 사람을 구원을 시킬 수 없어. 그러나 나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줌으로 인간을 극단적인 좌절 상태로 몰고 가서 예수를 허우적거리며 찾을 수 있도록. 예수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믿습니까? 세상에서 방황할 때 한번 불러봐요. 율법에 임한 사람 가면서 봐. 사람이 찬송을 선택해서 부르는 걸 봐도 저 사람의 영적 상태가 어딘지를 대충 알아요. 율법이 임한 사람은 이런 노래를 부를 줄 아는 거야. 율법이 안 임한 사람은 이런 노래도 못 불러. 이런 노래 부르기 싫어해. 처량스럽다고 하고 막 싫어해버려. 그러니까 율법이 세게 임하면 거기에 맞는 찬송을 부르게 돼 있어요. 불러보자고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는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한 온갖 죄 저질러 예수여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나 다 내가
용서받 아버지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 상한 마음 위로받 두 손 들고요 예수여 이제 이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의지하고 너리고 위로받 손 내리시고 이제인의 애통함을 예수께서 들으셨네 못잡고 난 사랑해서 나를 허락지셨네 두 손 들고요 예수여 이제이니 다시 눈물 흘립니다 오늘 주여나 이제는 아무 걱정 손 내리시고 내 모든 무엇인지 이제 모두 다 벗었네 우리 주 예수께서 나와 함께 신다 두 손 들어요 예수여 이제 이니 드립니다 나의 혼같이 주를 예수여 예수여 이제이니 다시 눈물 흘립니다 이제는 아무것 예수여 이제는 예수여 이제는 불쌍히 여겨 주소서 너리고 위로받 예수여 이제 인도요 예수여 이제 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내가 용서받 예수여 예수여 이제 이니 무한 감사드립니다 똑같이 주를 위해요 주를 위해 바칩니다 아멘 할렐루야 율법이 강탈할지어다
그게 영의 세계에 깊이 들어가는 첫 번째 길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내가 아직도 막 비판하고 싶다, 그 사람에게 율법 안 임한 거야. 율법이 임하면 숨도 못 쉬어. 다른 사람을 책망할 힘이 없어요. 언제 다른 사람이 얘기할 시간이 어디 있어? 내가 죽을 놈인데. 그래 안 그래? 그러죠? 그 여기 와서 여러분은 싸우면 돼 안 돼? 싸우는 사람은 전연이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싸우는 거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아멘. 장인재 변호사님 얘기하지 말라고 나한테 계속 그러거든. 저기 내려가면 그냥 한마디만. 강인재 변호사님이 나를 변호하려고 이제 왔어요. 서울구치소에 2달 있을 때. 일반 사람은 면회 못 하잖아. 변호사는 오니까 매일 와요. 와서 내가 10분 동안 법률 자문을 내가 받고 50분 동안은 내가 성경 얘기를 하는 거야. 하는데요, 계속 와요. 그 다음날 또 와요. 왜 오냐니까 너무너무 말씀 듣는 게 좋다는 거야. 그 2달 동안 강현재가 나를 독차지했어요. 기회를 잡았어. 근데 내가 성경 얘기를 제수복을 입고 유리를 앞에 놓고 스피커폰으로 말해주는데 홀짝홀짝 울어요. 홀짝홀짝 울어. 아, 내가 판단했어. 아하, 저 속에 율법이 임하고 있구나. 아멘. 그리고 그 다음날 와서 자꾸 말하는 강도가 높아져. 너무 후회스럽대. 지금까지 산 게 너무 후회스럽대. 본인은 어린 나이에 사법고시 아무나 합격하는 게 아니잖아. 사법고시를 합격해서 난 잘 나가는 인생을 산다고 생각했는데 세상에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후회스럽대. 지금까지 사는 삶은 다 무효라는 거야, 무효. 아멘. 그래, 그 다음날은 막 노트를 가지고 와서 막 받아 적어요. 할렐루야요. 이렇게 율법이 임하면 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율법이 임했는데도 아직도 그냥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년을 데려와 가지고 죽여? 인연을 죽여? 예수가 뭐라 그래요? 글을 써. 야, 이 개새끼야, 너는 인연보다 더하잖아, 이 개새끼야. 그래, 예수님이 글을 왜 쓰느냐, 왜 자꾸 율법을 갖다 대냐 하면 예수님이 원하는 건 뭐냐, 그 여자 옆에 같이 엎드려서 주여, 내가 잡아온 인연보다 나는 더 썩을 놈입니다. 내가 알고 보니, 예수를 만나고 보니 내가 더 죽일 놈입니다. 이렇게 되어 주기를 주님이 바라는 거예요. 율법 앞에 깨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붙잡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그렇게 되실래요? 전 세계에서 이 청교도 신학원을 등록하여 공부하시는 전 세계 하나님의 위대한 분들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주님께 크게 쓰임 받으려면 율법 앞에 된통 걸리기를 바랍니다. 이 첫 번째 과정을 제대로 안 겪으면 동해물과 백두산이 뭐요? 마르고 살도록 40일 금식 100번 해봐라 되는가? 안 돼. 40일 금식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리가 있어. 하나님 원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율법 앞에 굴복시켜서 예수를 붙잡게 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하실래요? 진짜요? 그러면 이 율법이 얼마나 숫자가 많으냐? 율법의 가지수는 수만 개. 왜? 율법은 하나님의 의지니까. 하나님의 의지와 반하는 것은 전부 율법에 걸리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율법만 율법이 아니야. 모든 사건별로 시공간에서 존재할 때 하나님의 의지를 거스리는 자체는 다 율법에 걸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성경에 기록된 율법만 해도 약 630가지, 615가지인데 이 개수가 모세오경에 이게 책으로 나와 있다니까요. 율법의 가지수가. 따바르 목사님이 만든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근데 우리가 언제 성경의 모세오경에 있는 율법을 다 개인적으로 어떻게 다 대보냐고. 그럴 시간도 없고 그럴 능력도 없어. 그런데 율법의 핵심 기둥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뭐라고요? 그 십계명을 한번, 오늘은 십계명부터 한번 때려보자 이거야. 과연 여러분이 잘난 사람인지, 고개를 쳐들고 내가 제일 예수 잘 믿어 그런 인간인지, 썩을 놈인지, 개 같은 년인지,
한번 십계명을 한번 대보자 이 말이요. 자, 십계명 중에 1계명이 뭐냐? 다섯, 나 외에 다른 신을 뭐 하지 말라? 자, 이게 십계명 중에 모든 율법의 첫째 워딩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십계명 율법을 만들 때 이 말을 먼저 써놨을까?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봐요. 나 외에 뭘 두지 말라?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건 뭐냐 하면 십계명의 제1계명은 사탄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게 한 사탄에 대하여 화살을 꽂는 거예요. 아멘. 잘 들어야 돼요. 십계명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를 잘 봐야 돼요. 나 외에 다른 신. 그 다른 신이란 말은 첫 번째 신이 바알이요. 바알. 뭐라고요? 자, 바알 신이 바알 따라요. 바알, 아세라, 그래서 다곤, 아스드롯, 몰록, 이게 전부 다른 신이야. 그 중에서 대표적인 신이 뭐냐면 바알이요. 바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때문에 망한 거야. 바알 때문에. 그 사실은 우상도 종류도 많지만 모든 우상의 핵심은 바알이요. 바알. 뭐라고요? 그러니까요, 여기에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이 신을 다른 말로 바꾸면 나 외에 다른 바알을 두지 말라 그래요. 바알을 두지 말라 그래요. 뭘 두지 마요? 그럼 바알이란 말이 뭔 말이냐? 히브리의 원어로 주인이란 뜻이야. 주인. 그래서 사라가 자기 남편을 보고 뭐라고 불렀어요? 그때 바알이라고 부른 거야. 그걸 다른 바알이 아니에요. 똑같은 바알이요. 자기 남편을 나의 바알이요. 바알. 지금도 이스라엘에 있는 히브리어를 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남편을 영어로는 한이라고 그랬지. 한이 알아요? 꿀 같은 소리 하고 앉았어요. 한이 안 해고 그 다음날 이혼해버려. 그런데 히브리 여자들은 성경적으로 사라도 자기 남편, 또 리브가도 자기 남편을 보고 나의 바알이라고 불러. 나의 바알이란 말이야.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인. 이것이 우리나라에도 풍습이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우리 엄마도 그렇고 보면 옛날에 부인들이 자기 남편을 뭐라고 불러요? 우리 주인 양반이라고 하자. 주인 양반. 말로만 주인 양반을 그러지 말고 좀 주인같이 좀 섬겨봐 남편을 말이야. 말은 주인 양반 해놓고 지가 그 위에 올라타가지고 말이야. 쎄빠지게 돈 버는 거 지가 다 뺏어가지고 말이야. 그래서 주인이란 뜻이에요. 주인.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다른 주인을 두지 말라 이런 뜻이야. 너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이야. 이해되시면 아멘. 근데 인간 속에는요 하나님 외에 다른 주인이 많아요. 누가 주인이야? 돈. 뭐라고요? 돈이 주인이야. 돈이 주인이야. 목사님들은요 자기의 목표가 주인이에요. 잘 들어봐요. 내가 영이 바짝 섰을 때 40년에 개척교회하고 막 할 때요 난 주님하고 일문일답을 한 게 많아요. 주님하고 대화한 게 많아요. 이렇게 말했어. 정광훈 너가 교회를 아무리 좋아해도 너의 교회와 너의 성도들을 아무리 좋아해도 개척교회 할 때 목사님들은요 교회가 우상이 되어버려요. 눈에 넣어도 안 아파. 눈에 넣어도 안 아파. 성도들이 얼마나 좋은지 니들은 안 그렇더냐? 그러니까 교회 다 망했지. 성도들이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거야. 눈에 넣어도. 아멘. 얼마나 좋은지. 그것도 새로운 성도들은 더 좋아. 새로운 성도 미치겠어. 막 내 피라도 짜서 먹이고 싶은 거야. 성도가 그렇게 좋아져야 돼. 에이 정말 이거 보니까 눈이 번쩍번쩍해가지고 네 혼자라 해라 이 개새끼야. 네 혼자라 해라. 그러니까 목회가 안 되는 거예요. 목회는요 피를 먹일 때 목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성도가 좋은 거야.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거예요. 그것도 우리 성도만 좋은 게 아니에요. 뭐 전철 타고 가다가 옆에서 이렇게 십자가만 달린 목걸이 달린 옆만 봐도 좋은 거야. 너무 좋은 거야 그냥 다. 아멘. 어제 내가 재판을 받고 하루 종일 재판 받았는데 거기서 법정에서 재판 받았는데
재판받고 쫙 점심 먹으러 갔다 또 재판받고 봤는데 거기 재판에 관여하는 그 법원 직원들 또 거기에 경찰 사람들 보고 그렇게 나는 보니까요, 요즘 와서 내가 나이가 좀 들어서 철이 들었는지 그렇게 한국의 사람들이 이뻐요. 이뻐. 그것도 또 마스크를 통하여 못생긴 부분은 다 가려가지고 못생긴 부분은 주둥이 튀어나온 거 이거는 마스크 다 가려가지고 요 위에 이쁜 눈들만 다 보여서 나는 대한민국의 여자들이 그렇게 이쁜 여자 처음 봤어요. 할망구도 이쁘고 애새끼도 이쁘고 처녀도 이쁘고 다 이뻐. 그 여자만 이쁘냐? 아니요, 남자도 다 이뻐. 이걸 보면 내가 애국자인 건 틀림없어요. 그렇게 이쁜 거야 이 대한민국 백성들이. 할렐루야. 나를 잡아다가 거기다 갖다 세운 검사도 이쁜 거야. 또 나를 재판하는 재판 3명 중에 2명이 여자요. 그 여자 판사를 보니까 너무 귀엽고 이쁜 거야 다. 아니, 나를 조지는데도 이뻐. 이걸 보면 내가 철이 들었어. 다 이뻐. 대한민국 5천만이 다 이뻐. 이야, 나 대통령 시켜줄래요? 나는요 대통령 될 만한 내적인 내공이 있어. 왜? 5천만이 다 좋으니까, 다 귀여우니까. 할렐루야야. 그렇게 좋더라고. 그런데 뭔 얘기하다 또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뭔 얘기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무리 돈이 좋아도 돈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면 돼, 안 돼? 그리고 특별히 사역하는 목사님들은 조심해야 돼요. 아무리 사역이 재미있고 아무리 목회가 재미있어도 주님보다 더 좋으면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여기 위험성에 빠진단 말이에요. 목사님들은요 자기 목표가 신이요. 자기가 일하는 것이 그걸 확대해서 자기 일하는 그 일하는 재미가 하나님보다 더 좋은 거야. 그래서 주님이 나한테 그랬어요. 정강훈, 너 아무리 교회가 좋고 아무리 성도들이 이뻐도 너는 나보다가 더 이뻐하면 안 돼. 나보다 더 좋으면 안 돼. 그 다음에 너의 성취욕 있잖아. 성취욕. 개척교회 하면 하나씩 늘어가고 교회 평수도 늘어나고 땅도 사고 이렇게 늘어나는 거 있잖아. 그 쾌감이 대단해요. 대단해. 우상이요, 우상. 바알보다 더 세. 목사들에게 이루어지는 그 땅 한 평씩 사나가는 거 있잖아. 그죠? 땅을 사봤어야 알지. 교회 하나하나가 확대돼서 성장돼 나가는 그 부동산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뭐 사택도 늘어나고 교회 땅도 늘어나고 성도 숫자 늘어나는 이 재미가 보통 재밌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에 빠지면 안 돼요. 계속 주님만 바라봐야 돼. 이해되시면 아멘. 따라서 합니다. 사역을 우상 숭배하지 말자. 할렐루야. 오직 주님 한 분만 우리에게 주인이 돼야 돼. 우리의 영원한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 따라서 예수.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이름으로 인간에게 나타날 때 제1 이름이 뭐냐?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따라서 엘로힘, 엘살다이, 아도나이, 키리오스, 여호와. 이게 전체 하나님 이름을 다 합한 이름이 뭐냐? 나는 너의 주인이란 거야. 주권자라는 거야. 주권자. 그래서 칼빈주의 신학의 제목이 주권신학인 거야.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이 말이야. 이해가 돼요? 그 여러분의 생명도 누구 것이요? 아니, 왜 또 대답이 시원찮아 이거. 내 생명도 누구 거야? 가정도, 남편도, 마누라도, 돈도, 은행에 있는 통장도, 손주도 다 누구 거야? 나는 청직이요. 모든 전체의 주인은 예수인 줄 동의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그럼 진짜 주인이 예수인지를 내가 여러분에게 시험하겠어요. 뭐냐? 이제 우리가 세계 기독청을 지어야 되는데 아니, 지어야 될 거 아니야. 시간이 없어. 시간이. 한국 교회가 감당을 안 하니까 빨갱이 세상이 온 거야.
교회가 약해져서 그래. 세계 기독청을 지어서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하고 우리 한국교회가 연대하면 우리나라 빨갱이 물러가요. 김정은이도 손 못 대게 돼 있어. 유엔 총회를 한국에 유치하는 것보다가 우리가 저 용산에다가 야야 어디 가서 남순이 남전사 어디 갔나? 밥정이 밥하고 왔네요. 남전사 밑에 듣고 있냐? 어제 그저께 저 USB 저 세계 기독청 새로 설계한 거 빨리 가져올라. 가져와서 얘들한테 줘. 얘들한테 줘가지고 빨리 틀어보게. 그래서 세계 기독청 지으면요 예수한국 복음 통일 이루어져. 그리고 우리나라는 국가적으로 반드시 GNP가 바로 얼마 가느냐? 5만 불 넘어갑니다. 아멘. 세계 제2위 나라 돼요. 거기다가 세계 기독청 지으면 바로 복음 통일 이루어지지? 이거는 전 세계가 뒤집어져요. 이런 저력을 우리 한국교회에다 주셨어 하나님. 근데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못 깨닫고 계속 교회 붙잡고 우상 숭배하고 교회를 자기의 소유물로 생각하고 교회를 자기의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성도를 주머니 털어서 밥 먹고 살려고 그러면 돼? 안 돼? 돼요? 내가 이 몸도 안 좋은데 내가 왜 청교도 신학원을 통하여 제2의 종교개혁을 왜 하려고 그러냐? 이 시대의 최고의 범죄 행위가 뭐냐? 목사님들이 교회를 소유하는 거예요. 소유하는 거. 뒤져 하나님 앞에 죽어. 그래서 공산주의를 일으켜서 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를. 왜? 교회 니들이 범죄 집단이에요. 교회가. 그래서 세상에 막대기를 들어서 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를. 왜? 교회 안에서 뭐 윤리적인 죄, 이건 죄도 아니에요. 제일 큰 죄가 뭔지 알아요? 목사들이 교회를 소유하는 죄요. 무서운 죄요. 무서운 죄. 이제는 우리 모든 주권을 주님께 돌려드리자.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돌려드릴래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란 얘기는 무슨 저 불교에 가서 절간에서 절하지 말란 뜻이 아니고 하나님보다가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우상이요. 세상과 벗대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냐 이거예요. 이해됐으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생명도 누구 것이요? 주님 것이야. 시간도 누구 것이요? 주님 것이야. 가정도 누구 것이야? 자녀도, 손주도, 통장도 누구 것이야? 카드도 누구 것이야? 그래서 헌금을 한번 하는데 지금부터 8월 15일까지 1조를 해야 돼. 1조 원. 한국에 1,200만이 다 달라붙어야 돼요. 헌금을 해서 하여튼 올해 안에 기독청을 일단 가금으로라도 완성해야 돼. 안 그러면 지금요 우리 교회에서 이게 수용하는 수용이 지금 한계가 넘었어요. 언제까지 저거 길거리에서 저렇게 예배 드리겠어요? 저거 안 된단 말이요. 장마 와봐요. 이제 옷 다 젖어. 근다고 또 안 오기만 해봐요. 머리 다 잡아뜯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세상에 남순이 어디 가서 빨리 안 오고 뭐 하나 이거 야 밥쟁이는 저 다른 애들한테 맡겨. 정 안 나고 맡기고 빨리 USB 가져오라고 했잖아. USB 연락돼서 안 됐어요. 내려갔어. 아이 참나 이것들이 뭐하고 앉았어. 손발이 맞아야 도둑질을 하지. 손발이 맞아야 도둑질을 하지 말이야. 내가요 이 투시도를 그리는데 2차 투시도요 먼저 번엔 3천만 원, 이번엔 1억 들었어요. 1억 들어서 이 기독청 투시도를 그렸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렇지. 빨리빨리 찔러가지고 빨리빨리 보여줘. 그래서 그 지금 기가 막힌 땅이 나왔는데 서울의 경복궁 청와대 바로 옆에 10,000평의 땅이 나왔어. 10,000평. 。 와. 。
건물도 없어. 그냥 탁 평지로 딱 작업해 놓은 게 만평. 이게 원래는 삼성 거였었는데 삼성 거를 대한항공이 샀어요. 샀는데 이게 만평인데 서울의 마지막 땅이에요. 제일 요지인데 만평이야. 만평인데 세상에 중앙청 옆에 만평이야. 기가 막히지요. 그런데 이 땅을 박원순이가 뺏으려고, 여러분 신문 난 거 봤죠? 2,500억을 줄 테니 내놔라 이거야, 서울시에서. 그러니까 대한항공이 죽으려 그러는 거야. 박원순이가 서울시에서 건축 허가권을 가지고 있으니 다른 사람이 사거나 다른 사람이 이걸 하면 절대 건축 허가 안 해준다 이거야. 그러니까 사봤자 소용도 없는 거예요. 그때 내가 그 소리를 듣고 내가 분해가지고 내가 산다. 그러면 서울시장 너가 허가 안 해줘? 안 해주기는 8.15 집회 우리가 1,000만 명 모인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들이야, 국민들. 서울시장이 네 맘대로 무슨 허가를 해주고 안 해주고, 야야 이야. 그래가지고 내가 김견재 총재를 보내가지고 대한항공 관계자를 만나게 했어. 이거 한 달 전에 진행했어. 그랬더니 대한항공 쪽에서 좋다 이거야. 좋다 이거야. 할렐루야지요. 자기들도 약 올랐다 이게. 박원순한테 안 뺏기겠다 이거야. 차라리 한국교회한테 던져버린다. 박수 칠 일이 문제가 아니에요. 돈이 1조가 있어야 돼. 1조 헌금 한번 해볼래요? 진짜요? 아니, 농담으로 감정으로 막 퍼부하지 말고 냉정하게 생각해봐. 한번 해볼래? 집에 가서도 마음이 변하지 않을래? 진짜요? 그러면 이제 헌금다운 헌금을 이제 한번 하는 거예요. 정가운 목사 같은 헌금을 하는 거예요. 뭐냐? 정가운 목사 같은 헌금을 하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내 입장이 돼도 더 이상 할 수는 없다. 갑자기 또 영하 50도로 또 내려가려고 그래. 주님이 내 입장이 돼도 더 이상은 할 수 없다가 헌금의 해답이에요. 나는 이런 헌금을 몇 번 해봤단 말이야. 주님이 내 입장이 돼도 더 이상은 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개척교회 할 때에 집사람이 사온 말이야 40평 아파트 다 팔아가지고 우리 교회도 또 헌금한 것도 아니고 말이야. 그걸 가지고 말이야 다 가난 사람에게 다 나눠주고, 나는 우리 교회를 13평짜리에서 개척을 하고 사택도 없고 다 전부 다 팔아서 다 가난 사람에게 다 나눠주고, 여러분과 나는요 출발점이 달라요. 출발점이. 내가 지금 하나님께요 크게 쓰임받는 걸 부러워하지 말라고. 나는 여러분하고 나하고 출발점이 다르다니까. 출발점이 완전히 난 주님께 증명을 해버려서. 증명. 믿습니까? 한번 해보실래? 주님이 내 입장이 돼도 더 이상 헌금할 수는 없다. 전 세계에서 이 방송을 통하여 정교도 신학원에 참여하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종들이요 성도들이요, 내 말을 잘 알아들으세요. 한번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딱 던지는 것처럼 이런 생명을 거는 헌금이 한 번도 인생에 안 이루어졌다. 그 사람 희망 없어요. 첫날 40일 금식해도 안 돼. 희망 없어. 하나님도요 돈에 약해. 돈에. 하나님 굉장히 돈 좋아해요. 하나님. 또 인터넷에 올려라. 또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을 받는 수단으로. 아멘. 내가 또 이거 마지막으로 할게. 여러분이 인생 앞으로 사는 동안에 원 없이 한없이 한번 돈 써보기를 원해요? 진짜? 원 없이 한없이 돈을 한번 써보고 하늘나라 가기를 원해요? 던져보세요. 심지 않는 데서는 거두는 법이 없어요. 기도는 기도로서 심고 물질은 물질을 심어야 되는 거야. 심는 대로 거두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저한테 약한 거야. 나는 감히 이런 말을 쪽으로 할 수 있는 위치야. 뭐야. 하나님 까부면 나한테 죽어. 내 왜 소리 한잖아. 하나님이 나한테 신세 진 게 있잖아. 하나님도 좀 양심이 있으라고. 나를 그렇게 잡아먹었으면 내가 하자는 데 좀 해줘야지.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롯을 건졌다 그랬어.
내 종 다윗을 기억하사. 봐요, 앞에 사람을 기억하사, 아멘. 모세를 기억하사 이스라엘을 쓸어버리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용서해 줘.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제대로 한번 딱 던져봐요. 그 사건은 주님이 영원히 기억을 해요. 정돈해. 이걸 돌파하려면 정돈을 잘해야 돼. 봐요, 하나님이 살아있어 안 있어? 아무리 신앙이 없어도 그건 해야지. 하나님 살아있어 안 살아? 살아있죠? 그러면 하나님은 능력이 있어 없어? 말씀 한마디로 뭘 만들어? 천지를 다. 있으라 하시면 있었지.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옛날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능력이 줄어들었나? 지금도 똑같지? 동일한 말씀이지? 그러면 지금도 하나님 마음이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2장 5절처럼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하나님 마음이요. 주권자의 능력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한 번만 제대로 눈도장 지키면 끝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하나를 제대로 갖는 것이 온 우주를 다 갖는 것이요. 이게 정강훈의 원리야. 정강훈의 원리.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이만큼 설명했으면 이제 세계 기독청 헌금하면 할래 안 할래? 하면요, 여러분의 집이 GMP 5만 불 가버려요. 주님이 대한민국, 여러분 한 사람은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 전체를 주님이 축복해요. 기상천외한 나라를 주님이 만들어주신다. 아멘. 옆 사람 주먹 쥐었다 박치기 한번 해보자. 우리 한번 해봅시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아멘이요? 그렇지. 살아계신 주요.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이 찬송이 왜 능력이 있냐 하면은 이게 바로 살아계신 주잖아. 살아계신 주. 주인이란 말이야. 주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이야. 독생자가 나의 주인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 복음성가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시작이요.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독생자 예수 날 위한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전혀 없어. 사랑의 주 내 갈 길로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 주의 사랑 참기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심을 믿으며 살아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전혀 없어. 사랑의 주 내 갈 길로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이 주를 싸우리라. 승리에 멀고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세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주, 걱정 전혀 없어. 사랑의 주 내 갈 길로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살아계신 주 나의 전혀 없어 사랑의 주 내가 모든 삶의 기쁨을 주 성령 받아요 성령 받으라 성령 예수 내게요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요 예수 내게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은사 받아요 은사 받아요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은사 받아요 예수 내게요 예수 내게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사 받아요 은사 받아요 할렐루야 은사 받아요 능력을 받아봐요 예수 내게요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능력 받으라 예수 내게요 예수 내게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능력 받으라 능력 받으라 할렐루야 능력 받으라 주님께 찬양하는 주님께 찬양하는 우리의 아버지 얼마나 아름다울까 찬양하는 모든 순간 찬양 찬양 주님께 찬양 드려요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께 찬양 서로를 사랑하는 서로를 사랑하는 우리의 아버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사랑하는 모든 내 마음처럼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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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를 사랑하세요 높이 들고 마음을 서로를 사랑 복음을 전파하는 주님 전파하는 우리의 얼마나 아름다운지 전파하는 모든 순간 복음 복음 복음을 전파 그 언젠가입니다 그 언젠가 될 때까지 주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범해도 주님께서 앞길 지켜주세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찬송 것
기독교 전혀 없어 사랑해 내가 인도함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주마 아멘 할렐루야 반드시 세계 기독청은 지어집니다. 이 규모는 봐요.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다 계시받을 때 말이야. 응? 계시받을 때 말이요. 응? 뭐야 이거? 이어폰 줄이 나왔습니다. 그래, 아이 참. 설교 안 듣고 맨날 이런 건 보고 난리야. 그냥 설교 듣다가요 여자 사모님들 여전사님들이요 계속 내 자꾸 열렸다고 이래요. 아, 왜 거기를 왜 쳐다보냐? 왜 쳐다봐? 내 입만 쳐다보면 되지 왜? 그냥 끝날 때까지 계속 올라갔다. 그래도 내가 눈치를 못 채니까 난 설교에 몰입하면 눈치 못 채. 큰 거다 써가지고 목사님 지퍼 올리세요. 여기 들고 있어. 별꼬라지 다 봤어. 아이 참. 그래서 내가 이걸 처음 하나님께 계시를 받을 때 하나님도요 다 나한테 이게 설명을 해주는 거야. 봐, 우리가 이게 육신적으로 5천만 년이라고 5천년 살았다 그래 한반도에서 맞죠? 여러분도 뭐 아리랑 민족 책도 다 읽어보시고 하면 하나님이 말이야 인류를 구원시키기 위하여 두 민족을 택했다는 거죠. 맞죠? 이게 노아의 인간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은 아담의 후손인가 동시에 노아의 후손이에요. 왜? 노아 때 노아 한 사람 남겨놓고 세 자녀 남겨놓고 다 죽였으니까. 우리는 다 아담의 혈통이요 동시에 누구의 혈통이요? 노아의 피가 안 섞인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맞죠? 근데 노아의 3대 후손 셈과 함과 야벳이 이제 갈라져서 나가는데 그 중에 우리는 셈의 계열이야. 셈의 아시아란 말이야. 세계인데 그 노아의 6대 후손, 몇 대 후손? 6대 후손에 보면은 두 가지로 갈라져요. 하나는 뭐냐? 육신의 예수를 이 땅에 오게 하는 아브라함 계열. 자, 아브라함은 육신의 예수가 이 땅에 오기 위한 택한 민족 이스라엘이죠. 아브라함 후손. 또 하나는 욕단의 후손이 있어요. 욕단의 후손. 뭐라고요? 욕단의 후손은 이것은 그리스도의 초림이 아니라 재림을 위하여. 그래서 이스라엘과 한국 민족을 주님이 깍지가 놨다 이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살아온 그 역사와 한국이 살아온 역사와 같아요, 달라요? 똑같아. 이스라엘도 봐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나라가 두 개로 나눠져. 지금 우리는 아직도 그러고 있죠. 아직도 남쪽 대한민국 북한이 있잖아요. 그런데요, 틀림없이 하나님은 이 한국 사람들, 한국 민족을 쓰시려고 하는 건 틀림없어. 나는 어릴 때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우리 당회장 목사님, 최복교 목사님한테 이게 한국 민족은 이건 보통 민족이 아니라 하도 어릴 때 들어가지고요. 나는 성경처럼 머리에 입력돼 있어. 성경처럼 입력돼 있단 말이야. 아멘. 근데 이것을 실현할 사람이 없는 거야. 실현할 사람. 아멘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한테 은사를 주신 거예요. 은사. 제일 큰 은사가 뭐냐? 성경을 관통하는 은사를 주신 거예요. 성경을 관통하는 은사를 줘가지고 아멘.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프로젝트가 뭐냐? 세계 기독청을 지어서 전 세계 230개 나라의 모든 한기총 사무실을 한국에다 유치를 하는 거예요. 일본의 한기총도 여기다 갖다 놓고 미국의 한기총 다 전 세계 230개 나라의 한기총이, 예, 우리나라 말로 하면 한기총이 세계 기독청 안으로 다 입주를 해버리면 김정은이가 핵무기 쏠 수 있어 없어? 이거는 바로 세계대전이야. 김정은이가 서울에다가 딱 시비 거는 것은 전 세계와 전쟁하는 거기 때문에 6.25 때 16개국이 한국에 오는 거하고는 저리 가라요. 믿습니까? 거기다가 우리가 이걸 건물을 질 때 왜 1조가 필요하냐? 시시하게 짓면 안 돼요. 은혜를 받는 걸 빼고 하도 이 건축물이 좋아서 구경하러 오는 사람만 1년에 1000만 명 이상이 들어오게 하는 거야. 중국의 만리장성을 내가 힌트를 얻었어. 만리장성 때문에 1년에 1000만 명 가거든. 에집트의 피라미드 1000만 명 가거든.
로마의 캐톨릭 바티칸 있잖아요. 바티칸 때문에 밥 먹고 살아요. 사람들 1000만 명이 가는 거야. 그 사막 지방인 사우디의 메카, 그 사막에 1년에 1000만 명이 가는 거예요. 1000만 명이. 아멘. 한국에다가요 세계 기도청 지어놓으면요 1년에 2000명 오면은 어떤 효과가 생기느냐, 육신적으로 1년 내내 월드컵 하는 효과가, 전 재림할 때까지 세계 선교 이루어지도록 12만 명이 이 안에서, 이게 도시요 도시, 이게 그냥 건물이 아니라 도시란 말, 도시. 12만 명이. 할렐루야요. 여기 와서 3박 4일 일주일 동안 훈련 받는데 딱 돈 100만 원만 내면 되거든. 외국 사람들이 와서. 그건 싼 거예요. 자기들이요 한국에 관광 오면요 워커리에서 하룻밤 밤자는 데가 20만 원이, 최소한 20만 원이야. 최소한 20만 원이야. 그러면요 잠자는 값만 해도 워커리에서 5일 자도 100만 원이잖아. 여기 오면 봐요, 다 잠재워주지, 훈련시켜주지. 할렐루야죠. 그리고 밑에요 막 그냥 막 수영장에다가 막, 하여튼 인간이 바깥에 안 나가고도 여기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그러면 여자들이 좋아하는 막 미장원에다가 막 별걸 다 넣어놨어. 별걸 다. 하여튼 천당이 되니까 천당. 세계 제일의 건축물을 만들려고 그래. 아멘. 할렐루야. 그럼 솔로몬 성전처럼 이것이 다 지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까 안 임할까? 임하죠? 들어오자마자 문 앞에만 딱 들어오면 방은 터져버려. 그냥 다 터져버려. 랄랄랄랄랄라 터지도록 맞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가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세 때 3년 반 써먹을 환란 성전 있죠? 그 민족이 지게 돼 있거든. 그때까지 이 성전이 사명을 감당할 거예요. 주님 재림할 때까지. 할렐루야죠. 어때? 한번 해볼래 안 해볼래? 해야죠? 그러면요 100% 예수 나라 되어버려요. 하나님의 영광이 대한민국을 덮어버려요. 참 감사하지, 감사하지. 난 그냥 감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성령이 이끌어가니까 정말 인간 한 번 사는 이 세상에서 뭐 허우적거리가 살 필요 있냐고. 이러한 인류사적인 이런 일을 한번 해보고. 제목이 새 예루살렘이야. 새 예루살렘. 이 건물 이름이 새 예루살렘이다. 이런 일을 한번 해보고 한나라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냥 여러분 동네에서 뭐 교회 하나 제가서 발짝발짝 뛰다가 그거 다 헛방이에요. 헛방이니까 전 세계 종교개혁을 한번 새로 이루었어요. 무너져가는 전 세계 교회를 다시 한번 일으켜보자. 따라서 주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되는 게 확실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청교도 말씀학교 때문에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매주마다 지금 내가 한 주일에 한 주제씩 가르치는 거, 이번엔 영적세계 4대 법칙을 하지만은 이것 때문에 모든 일이 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 때문에 되는 거예요. 이건 성경이 기록된 2000년 중에 성경 기록이 마쳤잖아. 2000전에 마치고 난 후로 성경이 기록되는 원래의 이유, 원초적 이유 있죠. 원초적 이유를 돌아간 것이 여기가 처음이요, 처음. 여러분 신학교 다 나와서 공부해서 알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나간 거예요. 7대 명절. 그러면 7대 명절 신학교에서 어떻게 가르쳐? 그때 당시에 뭐 피를 잡고 뭐 피를 뿌리고 양을 잡고 이걸 가르치지, 이것에 대한 복음적 의미는 가르쳐 안 가르쳐? 안 가르쳐요. 안 가르쳐. 그러니까 헛방이에요. 그거다. 사도 바울 같이 성경을 봐야 되는 거야. 로마서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서. 여러분 로마서 내놓으라는 주석 다 읽어봐요. 로마서를 4대 법으로 간추려는 게 있나? 없어. 그러나 로마서는 4대 법으로 돼 있어요. 아멘. 이번에 뻥 뚫릴지어다. 따라해봐. 주여 열어주세요. 특별히 이제 이 말씀 내일까지, 이제 내일 오전까지 계속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 영적 세계 4대 법칙이 다 여러분의 것이 돼야 돼. 제일 중요한 것이 역시 성부의 법이야. 따라서 성부의 법, 율법, 행위의 법, 공의의 법, 양심의 법. 왜 나타난다고?
나의 영적인 꼬락서니를 폭로하려고. 너는 죄인이다 이거야. 너는 형편없는 인간이다 이거야. 너는 전적 부패, 전적 타락이야. 희망이 전혀 없는 인간이다 이거야. 너에게 희망이 있다면 예수밖에 없다. 이렇게 만들려고 성부의 법이 강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의 법 중에 수도 없지 많이 있지만 십계명 중에 제1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두지 말라는 것은 뭐냐? 이것은 나중에 최종적인 십계명의 지향점이 어디 가냐 하면은 봤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만들 때, 인간을 처음 만들 때, 이것도 창세기하고 전체 연결시키고 성경을 최소한 100번 이상 읽어야 전체 그림이 보여요. 성경을 그냥 단순하게 읽어서는요, 성경 전체가 안 보이는 거야. 하나님이 따라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은 뭐냐?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설계할 때 하나님이 사람 속에 들어와서 살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거예요. 왜?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람 속에 들어와서 이 속에서 같이 살으려고. 그래서 설계도가 하나님의 설계도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다 만들어 놓고 입주식을 하려고 그러는데 무슨 식이요? 입주식이 뭐야? 생명나무 떠먹으면 입주식 하는 거야. 입주식을 하려고 그러는데 사탄이가 먼저 사람 속에 입주식을 해버렸어. 그래서 하말티어라고 하는 이 죄라고 하는 히브리어 말은 뭐냐? 하나님의 계획에서 빗나갔다는 거야. 이게 죄의 원어의 원이요. 하말티어. 하나님이 계획해낸 게 화살을 쐈는데 화살이 목표점으로 안 가고 빗나갔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사탄이가 사람 속에 먼저 들어와서 좌정을 해버렸으니, 그러니까 십계명이 나타나는 게 뭐냐?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은 너 속에 이미 먼저 들어와 있는 장난치는, 이거 뭐냐면은 한 동네 재개발해서 아파트를 잘 지어놓고 내일 이제 이사를 와서 입주식 하려고 그러는데 지나가는 동네 거지가 그 좋은 집에 들어와서 똥을 쌌어. 똥을 하룻밤 먼저 들어왔어. 그와 같은 일이 인간 속에서 일어난 거예요. 사탄이가 먼저 들어와서 똥을 싸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십계명의 제1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은 이미 인간 속에 들어와 있는 악령을 뽑아내라는 거예요. 뽑아내고 하나님이 거기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십계명의 제1계명이 결국 시간 없으니까 이제 저녁에 다시 알게 될 테니까 결국 뭐냐? 성령 받으라는 거야. 십계명의 제1계명의 마지막 지점은 뭐냐? 성령 받으라야. 어떻게 하나님의 신을, 사탄을 뽑아내고 하나님이 내 속에 거하게 할 수 있을까? 성령 받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이해되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2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만은, 이것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다 우상이에요. 자식도 우상이 되고 다 했는데 결국은 모든 율법은 십계명으로 요약이 되고, 십계명도 따지고 보면요 제1계명 하나밖에 없어요. 1계명 하나가 되면 나머지 계명은 다 돼요. 1계명 하나님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고 성령이 충만히 임하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다른 세상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은요 무조건 하나님만 사랑하게 돼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이 율법이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듣고 보면 쉬워요. 결국 뭐냐? 성령 받으면 돼요. 성령 받으면 우리는 이 율법을, 우리는 공의의 이것을 완성할 수 있어요. 성령 받으라 이거야. 그래서 주여 주시옵소서. 성령 받으면 그 뒤에 말이야 부모를 뭐 공경하라 뭐 간음하지 마라 이것도 다 이겨요. 성령 받으면 모든 율법을 완성해요. 아멘. 성령 안 받고 인간의 의지와 철학으로 윤리와 도덕으로 십계명을 이기려고 하면 이겨져? 안 이겨져.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믿습니까? 자, 이 기쁜 소식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빨리빨리 버떡버떡 전심을 드시고, 지금 또 정세균 때문에, 정세균인지 바이러스인지 세균은 똑같아. 세균인데 이 세균 총리 때문에 말이야 교회에서 밥원하지 말라 그래서 전부 저거 말하는 거예요. 표상은 우리 교회를 노리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때문에 계속 저런 소리 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도 안 걸리려고
할 수 없이 바깥에서 가서 빨리빨리 저 시원한 콩국수 한 개 먹고 빨리빨리 들어오란 말이야. 알았죠? 2시 반부터 1시간 내로 밥 먹고 들어와야 돼. 2시 반부터 다시 특강을 시작할 테니까 뿌리를 뽑아야 되는 거예요. 이 기쁜 소식이요. 이 기쁜 소식 온 세상 전하세 평화통을 처음 있는 성들 다 전한 소식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 이 기쁜 소식을 온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찬양하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주의 도우심이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한없는 한농사가 그 은혜를 누르시라서 주님 보고 증거하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주의 도우심 성령 이 기쁜 소식을 온 방황하는 나에게입니다 방황하는 나에게 주님 오셔서 못 박힌 손 내밀려 오라 주님을 맞이하는 나의 마음에 성령의 단비가 너의 맘이 주님께 열리었느냐 믿음으로 주 말씀을 주여 주여 나의 맘이 갈급하니 이 속에 저도 모든 것을 믿음으로 간구하는 자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께 전부 드리고 겸손의 자리에 주여 나의 맘이 주여 나의 맘이 갈급하오니 이 속에 주님을 환영하는 나의 마음에 주여 아버지 주여 주님께 포도며 드리고 주여 나의 맘이 주여 나의 맘이 갈급합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부의 법 율법의 법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부어 주시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